준비 다 됐나요? 앉으세요. 녹화 준비 됐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한수정 집사님 10의 1조 구별해서 드렸고요. 은자 샘교회 성경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나눔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원지 자매 10의 1조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 주와 다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잘 대비케 하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향과 길을 조정하여 주시사 큰 피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수정 집사님 조목조목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한수정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참 오랫동안 들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사오니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팽팽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 능히 더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 한수정 집사님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은지 자매 10의 1을 구별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좋은 것들 허락해 줄 알고 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되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에 뒤에 벽을 타고 물이 좀 새서 우리 문석 장로님이 잘 잡아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오니까 또 이쪽에 또 비가 또 새기 시작했네요. 벽을 타고서 이렇게 오는 거라서 이게 마땅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임시 조치만 하고 있는데 저도 또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기에 사람들 앞에서 늘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묵상은 마치고 내일 새벽부터는 나단 선지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한지 모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사역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에게서 받은 적이 있느냐? 만일 내가 그리했다면 내게 말하라. 내가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자녀 문제를 제외하고 사무엘은 너무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한 50년 약간 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15년이 되어 가지만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일평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을 했지만 너무나 당당해 보입니다.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지도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 앞에 가오니. 이런 가사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와 닿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어떤 인생도 그 중심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인생은 없겠지만, 적어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들춰봐도 이런저런 죄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서 감추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은퇴 설교를 할 때 사무엘처럼 큰 실수 없이, 큰 허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은퇴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던 총독 느헤미야,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 12장 주일날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역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이전 총독들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총독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당당합니다. 떳떳하지요. 내 중심을 살피고 내 은밀함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어서 이 땅을 살면 사람들 눈에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지요. 당당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취한 적이 있느냐?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 앞에 있는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왕을 어쩔 수 없이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왕을 갖게 되었으면 그 왕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취하게 될 것이고 저것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취한다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왕에게 부여된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서 취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서 취한 것이 없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취하기보다는 늘 섬기는 삶을 살았죠. 사무엘 보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사무엘의 살아온 뒷모습을 보면 조금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없고 섬기는 모습만 나옵니다. 이게 참 도전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시러 오신 주님처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친히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사무엘의 뒷모습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앞모습에 대해서는 참만 신경 쓰지만 뒷모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궤적, 흔적도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지금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살아온 모습도 그러해야 됩니다. 살아온 모습들 가운데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다 탕감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라도 내 뒷모습, 내 흔적과 궤적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되고 실족했다고 한다면 그거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하고도 해결하고 그 뒷모습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취하려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인생.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길에 내 살아가는 주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무엘에 또 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부분이에요. 사무엘은 분위기를 봐가면서 복을 빌어주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죄를 지적하고 이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죄는 죄라고 말할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걸 너무 못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말씀에서 은퇴하지만 11장 바로 앞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요 큰 승리를 거둔 직후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왕 세우기를 참 잘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백성들의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왕 세우기를 참 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가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참으로 확 하고 지금 사무엘이 끼었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우리가 왕 세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저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우겨서 왕 세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구나. 이런 분위기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사무엘이 하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아니라고. 죄는 죄라고. 왕 구한 것은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 가운데 속에 과정 속에 어떤 잘못들이 있어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분위기가 깨져도 좋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한 것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것은 죄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선지자. 분위기가 어떻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반면에 초대왕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늘 사람만 의식합니다. 그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한마디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요,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사울 왕에게 신신당부해놨는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거? 그게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린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더 심각한 게 죄가 있거든요. 15장 30절 말씀 보면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 순간 사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말을 지금 들었는데 그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 저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너 오재호 목사 이제 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만 의식하고 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고요. 사울왕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높이 볼 수 있도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백성들과에게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오직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더 닮았는지 사울을 더 닮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만 괜찮으면 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늘 신경을 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사무엘이 왜 왕을 구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왜 죄가 되지요? 왕을 구한 것이. 사무엘상 8장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8장. 사무엘상 8장. 왕을 달라고 구한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8장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느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 말이 약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 말이 너무너무 악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왕을 구한 핵심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다스리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 사사들을 통하여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싫다는 거야, 이제. 그 대신 어떻게 되길 원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달라고 구한 것이지요. 고작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그 독특함을 버리는 행위가 바로 왕을 구한 일이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을 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들처럼 살고 싶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구별됨이에요. 성별이라고. 성별.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된 자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귀하게 보신 이유는 그들의 구별됨, 성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우상제물을 먹지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 신상에다 절하지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됨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지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들도 다른 부분이 있어야지요.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한 구별됨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거 나도 똑같이 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나도 똑같이 원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거 나도 똑같이 되고 싶어하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분위기를 따지지 않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살피지 않고 분위기를 깨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썰렁해진 게 아닙니다. 12장 19절, 오늘 본문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 분위기에다가 회개자로 나오고 있어요. 만일 사무엘의 분위기를 살피다가 이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회개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지요.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회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지적해준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 또 귀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흐트러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 더 있어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다시 자리 잡게 되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이 새벽 예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 보다도 새벽에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하는지가 저에게는 대신경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진 새벽 기도자들이 다시 모이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올 때까지 저는 강단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유가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무엘의 고백 설교를 보면 너무나 당당해 보이고 떳떳해 보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늘 의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분위기가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죄는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들떠있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는 사사의 자리, 지도의 자리에서는 내려오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은퇴가 있지만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있는 사무엘의 모습에서 지금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 삶에도 주님의 모습이 담기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한 날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